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24절부터 35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애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24장 2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독일의 신학자 한 분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을 구별해야 한다, 이런 iya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색계란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고 새벽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은 부활절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체험하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부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 신앙이 아니라 부활절 신앙을 가진 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도 의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서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의부증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어지고, 남편이 부인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의처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은 안건이라 할지라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예수의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늘 언제 어디서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우리가 믿어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제24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에 두 사람의 제자가 그것을 도저히 믿지를 못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제자는 글로바와 그의 친구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아마 그의 친구라고 하는 이 미상의 인물은 일반적으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은 오늘날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 몸이 1000양이라면 우리 눈이 900양이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모든 각 부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밝은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자신이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도 다 된 줄을 아는데, 이와 같은 것,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착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제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부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저런 말로 구시렁거리기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때에 베드로가 즉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순간에 그는 제자로 발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성도 중에 적은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3장 8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산으로 줄 재물을 미리 달라고 분배를 받고 객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그는 정말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는 정말로 엄청난 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때만 해도 개인 교습을 받을 생각은 별로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배워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의 김금옥 집사님이라고 그분 남편이
공항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한번 오더니 봉고차 금방 산지 얼마 안 되는 봉고차를 끌고 강하에 있는 자기 집에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오면서 목사님 운전 연수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그분의 친가가 있는 강화도에 가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분이 자기네 그 집에서 무슨 짐을 좀 싣고 돌아오면서 바로 운전대를 한 번도 운전을 안 한 저한테 맡겨주면서 지금부터 목사님 운전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벌벌 떨면서 운전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강화에서 이곳 오정동까지 오는 것으로 운전 연수가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잘하든지 못하든지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시작하게 될 때에 딴 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만 보이더라고요. 앞만. 뭐 옆에 차가 오는지 옆에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절대로 볼 수가 없고 정면만 보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운전이 능숙해지게 되면 좌우 옆을 바라볼 수도 있고 뒤에서 어떤 차들이 오는지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전후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정도로 운전이 능숙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나 자신만 생각이 되고 나 자신만 보이지만 이제 서서히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예수 안 믿어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는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의 저서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숙한 종교적인 인격자는 4가지 품격으로 나타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넓고 큰 삶을 비전으로 삼고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고 이익권을 생각하고 말하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 점점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초월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기주의에 매이지 아니하고 욕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초월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의 중심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든지 육신적으로 상해를 당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명예로 또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는가 하면 법에다가 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민법이 어떻고 형법이 어떻고 민사소송 형사소송법이 어떻고 이런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이 법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살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법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무시무시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이 생겼다, 이런 말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자랑거리는 못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설화를 떠나 객지로 이렇게 혼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살면서 그 후로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상당히 냉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은 저를 보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말이죠, 정말로 상당히 좀 냉정한 그런 면이 저한테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들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상하게도 우리 교인들한테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집에서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생각을 가끔씩 해도 내가 별로 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두 사람의 이 제자들, 글로바와 누가로 추정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열정이, 믿음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열정이 생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습을 함으로 자기의 모든 일들이 잘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집중력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하며, 다섯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은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고, 또 비난을 받거나 방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분은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열정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의 곡을 만들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2번 이상 수정을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는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을 했다라고 하고,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라고는 오라트리오는 그의 나이 66세 때에 발표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작의 열정을 가지고 위대한 그런 곡들을 만들었던 그런 음악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 마음이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맹렬하게 불어오는 산불을 끄려고 하면 맞불 작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나간 겨울 그리고 아직 지금은 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가 너무 적게 오고 산천이 너무 메말라서 그런지 전국적으로 엄청난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한 번씩 그러는데요, 누가 꼭 불 지르고 다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국적으로 불이 안 난 데가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불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갔는데 불이 났다 그러면은 말이죠, 맞불을 또 불을 질러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 불을 질러 거기가 다 태워져 버리면 불이 침노하지 못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음란의 불, 폐역의 불, 이기주의의 불이 막 붙어서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무관심한 이 세상을 향하여 관심이라고는 그런 마음으로 맞불을 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장설자 웨슬리 목사님에게 동료 사역자가 질문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청중들을 불러 모으느냐라고 했더니, 전도자가 불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을 보기 위하여 모여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뜨거움이 그를 미치게 만들며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가리켜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는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학부모님들, 청년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 집 자식들이 교회에 미쳤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반드시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미친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권력욕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세상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려고 미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도 있고 마약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는 정말로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자제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미치는 것은 정말로 박수칠 일이다. 우리가 정말로 환영하고 또 환영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그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제가 학생회 담당 교사로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로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밤 한 10시 11시 되면 아이들 집을 순방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요, 어떤 놈은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는 안 하더라고요. 여학생이었는데 눈은 떴어. 근데 제가 앞에 가가지고 손을 흔들어도 전혀 몰라. 자고 있는 거죠. 눈은 떴는데 부모한테 공부 안 한다고 욕먹을까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놈이 도대체 어느 학교를 가나. 눈은 떴는데 공부를 안 했던 그 학생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서 이화여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아이가 잤는데도 이대를 합격하게 만들더라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 그 최선을 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12시만 딱 토요일날 저녁 12시만 되면 책을 다 덮고 아이들이 한 5-6명씩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또 교회에 장로님 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가 되면 이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참석하고,
또 그러더니 나중에 불이 붙어가지고 매일 새벽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학생들이 한 11명 가까이 됐는데요. 그 아이들 전부 지금 박사입니다. 전부 의사가 됐든지 교수가 되었든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교회에 미쳐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응?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교회 가서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응? 아이들한테 그렇게 세상에 미쳐버리도록 가만히 방관을 하게 되면 돈은 몇 푼 더 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만나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는 세 번째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변하게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변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늘 우울하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이 모두 다 캄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절망을 가지고 있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자식이 없는 사람, 배움이 적은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가난하여 하루 살기가 어렵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해지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는 희망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에게 불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상시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를 비판하기를 신앙은 철저한 보수와 같은데 삶에 그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삶으로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설자는 아주 젊은 시절에 정말로 중병의 병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몸으로 전도를 계속하면 당신은 1년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부스라고 하는 분이 깊이 생각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더 열심히 전도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을 이기고 구세군을 창설했으며 40도 못 살고 죽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는 84세를 사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또는 자전거를 가고 또는 도보로 많은 다양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속도로도 길이며 철도도 길이며 정말로 하늘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항로도 일종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도리를 가리켜서 또는 인생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왜 다른가? 사람은 도리를 따라 살고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는 길을 차도라고 말을 하고 사람이 가는 길은 인도라고 말하며 장사하는 분들이 가는 길을 상도라고 말을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는 길을 사도라고 말하며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러면서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길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제 바른 길로 그들은 길을 수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은 바로 사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가던 길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길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다 우리의 가는 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엠마오로 가던 실패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명과 헌신의 길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과 절망과 참으로 실패의 길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헌신의 길, 사명의 길로 바뀌어지는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대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대속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는 재난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을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